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높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고 말하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막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 하루를 예배드림으로써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성전과 또한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을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정도로 말이죠. 다시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죄악에 빠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가랴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다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는 죄악에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죄로부터의 포로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죄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온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전의 악한 길과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황폐한 땅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다시 죄의 길에 들어설 위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측량줄을 그 손에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측량줄 말 그대로 건물을 짓기 전 그 건물의 길이와 높이를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저도 이전에 고향교회를 이렇게 새로 건축하게 되었을 때 일하시는 분을 도와서 교회 건물이 올라갈 시멘트 바닥에 측량줄, 아마 먹으로 된 줄을 튕겨서 길이를 설계하시는 것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 먹줄을 따라서 벽돌이 올라가거나 또한 시멘트 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되게 작은 행동처럼 보였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황폐하고 다시 악한 행위와 길로 가고자 하여 그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삶과 또한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졌다가 재건된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로 측량이 되었을까요? 이전의 크기 정도로 측량되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이전보다 그 범위가 조금은 작게 측량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건된 예루살렘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의 모습, 또한 현실을 반영한 모습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들이 너무 많아 측량줄로 재어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살게 하겠다는 것이 소용없을 만큼 성 안에 사람과 가축이 다 소용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을 넘어 이전의 모습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성벽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벽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성벽이 되어주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셔서 보호해주시는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옴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스가랴서의 본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임재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함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스가랴도 회복된 예루살렘을 사람과 가축으로 가득 찬 성벽이 없는 큰 성읍으로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방어해주는 성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써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어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돌아와 황폐한 그 땅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황폐한 땅에서 측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포로된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도록 친히 성벽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삶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정능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 의지할 분은 우리의 성벽이 친히 되어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호가 되어주셔야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따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멸망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샬롬이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계속 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반복이 커지는 이 나라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환우들이 되게 하소서. 고3 수험생 및 입시생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치고 입시를 계속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기간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빚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중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